형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자, 나 바오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다시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은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이롭게 되려는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와 인연이 끊겼습니다. 여러분은 은총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의로워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사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당신 차례가 저에게 이르게 하소서. 주님, 당신 차례, 당신 구원이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르게 하소서. 당신 법궤에 희망을 두오니 진리의 말씀을 제 입에서 결코 거두지 마소서. 저는 언제나 당신의 가르침을 길이길이 지키오리이다. 당신 규정을 따르기에 저는 높은 곳을 걸어오리이다. 저는 당신 계명으로 기꺼워하고 그 계명을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는 당신 계명을 향해 두 손 쳐들고 저는 당신 법령을 묵상하오리이다. 알렐루야. 하느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낸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시자 어떤 바리사이가 자기 집에서 식사하자고 그분을 초대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어 자리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바리사이는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정녕 너희 바리사이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의 속은 탐욕과 사악으로 가득하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분께서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속에 담긴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묵상하면서 가끔씩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하고 바리사이들하고는 그렇게 철천지 왼수처럼 늘 반대 입장에만 섰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은 바리사이들을 미워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리사이들이 식사하자 그러면 그 집에도 서슴없이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어느 날 회당에서 가르침을 베풀고 난 다음에 바리사이가 의회에 초대를 합니다. 예수님, 저희 집에 가서 식사나 함께 하십시다. 그래서 부담 없이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 거룩한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드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 바리사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르면 당연히 음식을 먹기 전에 한 줌의 물로 손을 씻어서 깨끗이 하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려고 할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죠.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을 씻지 않은 예수님도 잘한 것은 없다. 그렇지만 그것이 비난받을 만한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손을 씻고 안 씻고 하는 것은 위생적인 문제에 따른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그런 기준이라는 것이죠. 틀에 묶여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바리사의 집에 가서 식사 초대를 받았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별로 이렇게 편치는 않았을 것 같아요. 또 가서 또 무슨 트집을 잡힐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용감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에 아랑곳 않고 그의 초대에 응했는데 그는 예수님이 와서 얼마나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기뻐하실까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는가 식사 전에는 손을 씻는가 여기에 관심을 초점을 맞췄던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순수한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이 위선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거짓 위선에 대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독서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유대계에서 개종한 사람들과 그리스계의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는 큰 걸림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할례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할례는 사실 본래 유다인들의 풍습이었어요. 어느 때가 되면 할례를 시키는 것이 풍습이었는데 그것이 이민족들의 풍습은 아니었는데 그리고 또 그것이 본질적인 것은 아니었는데 유대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할례는 본질적인 것이다. 이것은 율법이다. 이건 하느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다른 이민족 그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강요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율법 자체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이 우리 인간이 지켜야 될 도리에 대해서 또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규칙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키고 있는 십계명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명이 있는 까닭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더 잘 받들고 섬길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모님께 더 효도를 하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이웃에게 더 사랑을 베풀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부부 사이에 서로 신의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않고 또 남을 비방하지 않고 남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초점이고 그 초점의 근간 안에 그 핵심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알맹이는 쏙 빠지고 법이니까 지켜야 돼 그랬을 때 그 의미는 그 법은 더 이상 가치를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참 짧은 구절이지만 핵심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또 그 행동하는 믿음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는 그런 우리 신앙인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